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의 권능, 빌립의 이적, 빌립의 기사를 보고 믿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당시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을 따랐던 무리들과 함께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몬이 마술사였어요. 마술이라는 건 사실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가 큰 권능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마치 하는 것처럼 속였던 거죠. 15절과 16절에 보면 저들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지금 쫓겨간 거예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지금 집사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각 나라로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 간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자 지금 마술사가 신문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속이고 있는데 이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주고 빌립은 그런 게 하고 있지만 시몬은 그런 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아, 자기는 거짓이고 참된 자가 지금 와서 진리를 가르치는구나 해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몬이 지금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빌립의 권능과 권세, 어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가 아니고 오직 그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지금 그걸 써먹고 자기가 큰 자, 지금까지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례만은 안 되고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수라는 단어는 컴프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견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결국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다 받냐? 지금 성경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받으라는요.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자칫하면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해 놓은 성도들, 빌립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건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느냐? 임했어요. 근데 자, 성령이 임하기까지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이 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믿었던 것이지 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구원받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빌립의 이적을 보고 쫓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적에 매료되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매료되었다고요? 이적과 기사와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믿는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시몬의 눈속이 많은 마술의 자신들이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자신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자신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지금 빌립이 나타나니까 빌립이 참 진리자다, 선지자다 라고 지금 빌립을 느껴요. 시몬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을 지금 의지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그 세례를 주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단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요? 돈을 싸가지고 와요. 지금 돈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들은요, 시몬을 따랐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시몬의 마술을 믿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막 열광을 해요. 막 열광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시몬이 지금 빌립이 어떤 이적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걸 보는 순간 그 지금 시몬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쟁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은 신령까지 그는 목적이 오직 그거잖아요. 그걸 받고 싶은 거잖아요. 능력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령까지 하게 돼요. 별짓을 못 하겠어요. 목적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볼 때 열광하고 열심히 따랐듯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시몬을 따라다녔다고 분명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하고 착했는가 나와요. 마술에 속아가지고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그걸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빌립의 지금 능력, 사도들의 요한과 베드로의 능력을 보는 순간 얼마나 그들은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외양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이제 안수집사부터는 직분을 줄 때 그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하면요,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 세례를 받으면서도요, 정말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성수와 함께 눈물이 범벅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지금 세례를 받는 건지, 내가 왜 지금 안수를 받는 건지 냉랭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분들에게는요, 내가 세례를 받은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안수를 받은 이유도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성령이 임하겠어요? 성령이 안 임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왜 성령을 지금 받는가, 왜 우리가 안수 받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성경적으로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 자체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1차, 2차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나눠서 이제 말씀하기도 하죠.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세례를 받음으로 능력이 임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이제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방언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능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지금 이제 풀어나갈 수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함 받은 자니까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나는 죽어져 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절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성경학적으로도 조금 성령적으로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구절이. 근데 간단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유아세례를 받았어. 유아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세례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세례학습을 받아야 돼요. 세례학습을 받음으로써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세례교인이 지금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세례교인이 됐으면 최소한 무엇을 받았어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도 안 받고 세례교인이 돼버려, 오늘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가 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늘 드릴 말씀이지만 왕자고 공주인데 왕자고 공주가 안 되고 그냥 교인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고 교인이 되면 능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해요. 이게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도요 늘 구약의 말씀을 응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유로 말씀하시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게 하고 성령이 누군 줄을 알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자체가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회당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15개 국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말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말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 방언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방언은 내가 15개, 지금 베드로가 15개 국 언어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히브리어 말로 하고 있는데 알아듣기를 15개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럼 15개 언어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얘기를 할 때 귀로 듣기를 15개 언어로 들어요. 그럼 방언은 뭐예요? 듣는 걸 15개 언어로 들어지는 거잖아요. 방언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못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되는 게 방언이에요. 이해되시죠? 방언이 여기서 사도행전 2장 7절과 12절에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죠? 사도행전 2장 7절에 15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통역 없이 들었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방언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듣게 알아듣게 하는 것이 지금 성령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믿어진 게 누구로 인해서 믿어졌다? 내가 자의로 믿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분께 의지함으로 내 삶은 평탄해져요. 그러니까 이미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예정해 놓으신 그 길대로 내가 따라감으로 내 삶은 순탄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나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화평이 와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물질이 이 세상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요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이 내면에서부터 내가 뜨거워지거든요. 이 뜨거움이 올라와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화가 안 나요. 실질적으로요. 나도 모르게 화나는 게 아니고 자꾸 웃음이 나와요. 내 삶이 기쁘거든요. 내가 오늘 죽어도 기쁘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내 삶이 기뻐요. 내 삶이 기쁜데 뭐 짜증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늘 재밌어야죠. 즐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함으로 중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에 꿀 같은 말씀을 줘도요 이 길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이 길로 씩 나가요. 근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 설교 내용이 들어와서 머리에 머물러요.
이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 권세와 권능을 잘 활용해서 세상에 쓰여요. 근데 권능 받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자는 권능을 활용할 줄 몰라요. 능력을 활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다 들으세요. 어떤 기도에 들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의 기도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라가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우편 배달부가 있듯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해요. 그냥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져요. 당연히 우리 지금 여기 예배 우리 지금 적은 숫자가 있지만 여기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영안이 열려있는 분들은 알겠죠. 지금 여기에는 많은 천사들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같이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이거 다 기록되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이건 다 기록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사는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방언은 누구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언은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방언 받기를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예언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예언이 지금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예언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한테 그 성도들한테 방언 받기를 기도하지 말고 예언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그 예언의 은사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권사님의 기도는 10사람, 100사람 기도보다 더.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시몬이 돈을 한 무대에 가져가고 그걸 살 수 있냐고 그래요. 보세요. 시몬은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돈을 가져와서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나잖아요, 베드로가. 20절에 보니까 그를 두고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책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는가?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해요. 망할지어다. 망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아무튼 귀한 은사들을 귀하게 쓰셔야 돼. 안 쓰시면 안 돼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잘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감사하죠. 어찌 보면 이런 실질적으로요, 기독교는 언제 더 왕성했냐면요, 박해받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신실하신 신앙인들은요, 그 믿음이 드러나요. 지금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듯 지금 우리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인본적인 생각 다 버려야 돼요. 특히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큰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요, 이 목사도 세우잖아요. 목사에 대한 심판은요 더 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주 해봐요. 저주가.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큰 은사를 받으면 이것도 은사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은사잖아요. 지금 권사님이 받은 예언 은사도 은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각기 은사를 받았는데 신용 은사나 이런 큰 은사를 받으면 받은 만큼요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도 커요. 물론 거기에 따른 심판도 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큰 은사를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해요. 작은 거 하나도 더 철저해요. 그래서 21절과 23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시몬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대요. 시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하고는 관계가 아무 분깃도 될 수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내 마음을 푸는 것을 사하라. 너는 악독이 가져가야 돼요. 악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눈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속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시몬과 같이 한마디로 가짜의 사람을 가짜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몬이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고 말한 것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고 한다.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시몬도 회개를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속죄와 부활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